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계주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니까 이제 가을이 완전히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절기상으로는 입추는 한참 전이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는 8월 8일이 입추였습니다. 가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위가 꺾인다고 하는 처서가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름은 계속되다가 이제 한 10월쯤 들어가면 단풍도 제법 이제 들어가고 또 날씨도 서늘해지면서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이제 기도자들께서 가을을 언급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10월이라는 가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 그렇다고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서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을 위하여서 이 겨울을 잘 낳고 그리고 그 다음 봄에 새로운 잎사귀가 나기 위해서 이제 올해의 잎사귀들이 또 단풍이 들고 떨어지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렇게 올해에 대한 결실과 내년의 결실을,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고 또 우리의 이 10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의 가을은 돌아보고 또 힘을 내고 준비하는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돌아봅니까? 우리의 한 해 동안의 계획들, 또 성취들,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을 도모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아직 올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아직 끝나지 않은 올해라는 경주를 힘을 다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기회들을 또 잘 살려서 달려가야 할 그런 10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하는 10월이죠.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방향을 점검하고 또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절이 바로 이 10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연합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주가 있었어요. 좋은 가을날 계주를 하면서 초등학생들 계주도 있었고 우리 청장년 계주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 계주를 보다가 와, 정말 이 10월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희 아들이 듣고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는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달리기 계주 선수로 나갔습니다. 우리 그 연합체육대회 때요. 다른 건 못해도 이게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첫째 아들이 주자로 섰습니다. 두 번째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자가 출발하여서 이제 곧 자기에게 이제 바톤이 넘어오게 되었어요. 조금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방과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 바톤을 받자마자 이 미소를 한껏 지으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법 먼 거리였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 반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너를 돌면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완전히 역전하면서 바톤을 넘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저의 첫째 아들 다혜리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면서 안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벌어지면서 결국 이제 바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픈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다혜라, 왜 끝까지 뛰지 않았어? 너 정말 잘 달렸는데 거의 따라잡을 뻔했는데 왜 갑자기 힘을 뺐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질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계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까지 내 상대와 누가 더 먼저 가느냐가 이거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줄 알고 그게 끝인 줄 알고 달렸는데 많이 쫓아가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겨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냥 거기서 속력을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계주는 그래도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봐서 또 달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힘을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서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또 그것을 계속 달려서 역전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가 힘을 합쳐서 달리는 것이 계주야. 내 하나의 이 트랙에서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는 게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라고 계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가을은 이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끝난 것 같고 맞춰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내년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 안에서 그쳐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런 계주와도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또 변화해 나가는 이러한 새누리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네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는 곳에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공간 속에서 물리적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바로 1차 귀환자들이 이루어낸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처럼 2차 귀환자들을 에스라와 함께 보내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예배가,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느헤미야와 또 3차 귀환자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그 성벽을 지음으로 그들의 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삶을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에서 맞춰지는 것도 아니요, 2차 귀환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그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겨난 이 교회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경주 속에 우리 교회도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비밀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조직하며 그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의 교회들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귀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회복시키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는 또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고 그렇게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며 자라가는,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더디갈 수 있지만 주의 뜻 안에서 점점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지요. 이 나라의 교회들은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경험하였고 또 뭐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면서 그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내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춤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계주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 이런 여정 속에 바로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으나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고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함께 귀환을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아와 강에 모여서 사람들을 살핍니다. 그러는데 뭐가 없냐면 레위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과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모집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체하게 됩니다. 레위 자손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이미 1차 귀환 공동체에 레위 자손은 있고 그들의 성전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이죠. 나 에스라도 레위인이에요.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추가로 모집하면서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각 사람이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는 이런 길 속에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발전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몇몇 힘세고 몇몇 능력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요, 제 생각에는 1차, 2차, 3차 중에서 아마도 평균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도 많았어요. 2차 귀환자에 비해서 10배나 많은 사람이 1차에 귀환을 했습니다. 황폐화되어 있는 성전도 있지 않은 바로 그 땅에 이 바벨론의 삶을 뒤로 하고 그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의 삶을, 성전의 삶을, 이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라고 손을 들어서 1차로 귀환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2차 귀환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용맹하고 능력 있는 주자가 달려오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나아가는 바로 이 시기 속에서 누군가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내가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내게 주신 그 경주를 달려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또한 다음 주자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1차 귀환자들이 그 패기와 열정이 있지만 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2차 귀환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지은 성전 속에서 그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2차 귀환자들도 또한 사람들의 심령을 그렇게 세워가고 그리고 3차 귀환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다음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시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준비해주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은 사실은 내 개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이전 주자에게서 씨가 뿌려지고 또 자라면서 오게 되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토양을 잘 가꾸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다음 주자가 바로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이 다음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을 함께 발견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이 이끌어 가실 이 거대한 주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무엇을 다음 주자를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차 귀환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그 다혜리가 기다렸다가 막 신나는 눈빛으로 기다렸다가 바톤을 잡고 막 신나게 달리는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면요, 영상을 찍는 제가 엄청 소리를 질러요. 이다엘 잘한다, 이다엘 달려라 막 하면서 막 재촉하는 거예요. 사람 다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제 말이 막 뒤에서 미는 것처럼 막 밀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달려요. 안타깝게도 중간에 이제 그만 달리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래요. 사실은 변화와 나아감의 이 시간 속에서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일찍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귀환의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월 초 하루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을 모으는데 3일간 그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3일간 살피죠.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는지, 미흡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보면서 레위인이 없는 것을 보고 레위인들을 찾고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월 12일에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대형들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12일에 출발을 하고 5월 2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리가 뭐 짧게는 1,500, 뭐 길게는 한 2,000km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고 지금 1월 12일에 출발하고 5월 2일에 도착했으니까 대략 하루에 걸은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짧게는 한 13km에서 많게는 한 18km 정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걸은 거예요. 하루에 4시간. 결코 많이 걸은 것 같지는 않다. 24시간 중에 4시간. 물론 뭐 여러 가지 성물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재촉해서 빨리 올 수는 없지요. 하지만 4시간을 걷는 것은 그렇게 힘든 여정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에스라가 그 무리들을 살피면서 천천히 걸음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2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본문의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쉼을 가진 이후에 나흘째 되는 날 이제 가져왔던 성물을 인계하고 이제 그 술을 이렇게 매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었을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어떠함들,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의 어떠함들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에 기대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싶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빨리빨리 모아서 얼른 가고 싶었을 것이고, 도착한 다음에 뭐 다른 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바로 이 인계할 것은 인계하고 얼른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속에 그렇게 막 차고 넘치는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여정은 쉬엄쉬엄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그 정도를 가되 서두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만져가면서 가는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것 같아요. 교회도 일하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의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일처럼 꾸려놓고 일처럼 바삐바삐 혹은 풍성하게 드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고,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보이는 일들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들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것 말입니다. 늦다 보면, 서두르지 않다 보면 조급한 마음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속히 가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썩어가는 냄새가 날 때에야 그 문 앞에 이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서두르지 않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나서 더 이상 이것이 회복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이 말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까?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 늦어지고 이제는 맞춰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들 속에서 서두르지 못하고 그 때를 밟아가지 못해서 때를 놓쳐버리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나의 뜻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요. 우리의 서두르려는 마음들,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가 피크입니다. 이때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것이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조바심과 서두름의 마음들이 그 안에서의 사람을 살피지 못하고 일들 속에 파묻혀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끝인 줄 알지만,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저는 늘 조바심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죽음 이후에도 역사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시기, 저러한 시기, 이때는 이러한 것, 저 때는 저러한 것, 그런 회복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경험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을 맞추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그쳐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일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차 귀한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가 서둘러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어떠한 능력이 출중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과 또 이 나라의 변화와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날처럼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광화문에서 누군가는 서초동에서 그렇게 갈라지고 제각각 자신의 이름들을, 자신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런 갈라짐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철학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여기서 표현되는 드렸는데 라는 말은 특별히 누군가가 강요를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자발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문법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해왔으니까 라든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이 마음에 다하여서 기꺼이 드리는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2차 귀환자들입니다. 먼 길을 왔었던 2차 귀환자들. 이들은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57년 이후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멀리 있었던 후손들이 되었던 것이죠. 다음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세대가 그리웠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이라고 하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수는 첫 번째 귀한 자들이 바쳤던 수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이 담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예요. 이때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강성하였고 다른 지파들은 거의 명맥을 유지한다라고 하기에도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그렇게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명맥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을 대변하여서 내가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2차 귀환자들의 예배의 태도, 이것은 1차 귀환자들이 드렸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주자가 바뀌었지만 그 다음 세대로 넘어왔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 예배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이웃을 살피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동일하게 이들 가운데는 이어져 내려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어지는 예배의 감격,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열망,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되어 흘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에스라가 일만 강조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며 그들이 그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는 길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품게 하고 품게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차 귀환자들에게 주셨던 감동이 동일하게 2차 귀환자들에게도 풍성하게 역사되어서 1차 귀환자들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사명과 사역의 모습을 본받아 행하는 것,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들은 많은 인원들이었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에게 그의 병사들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에스라,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애굽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어느 정도의 보호하는 그런 환경에 갖추어졌을 수도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어쨌든 이 귀환하는 2차 공동체를 위한 페르시아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많은 성전의 그 보물들을 가지고 귀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 4개월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매복한 자와 그리고 강도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고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여서 이런 보물들을 넘길 때 그들의 수를 이렇게 세지어 하나도 상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왕의 조서를 넘겨주자 이것이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도 오히려 거기에 이제 함께하여서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것이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그런 뜻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바로 그 감동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왔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경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그 우리의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분량의 경주를 앞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 하나님께서 회복 공동체를 통한 회복 공동체에게 부어주셔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셨던 그런 감동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하와 강에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출발하기 전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하와 강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그렇게 받음으로 이제는 그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때에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달려가도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의 분량 속에서 힘을 내어서 달려가서 그것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때에 우리가 함께 준비한 그 다음 주자, 그렇게 토양이 준비된 다음 주자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주었을 때에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도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 강을 떠나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변화와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하 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강을 떠나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귀중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5년 새누리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서 세상을 목자가 돼서 섬기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가며 비록 부족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서 속력이 늦춰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보다 앞서갈 것 같고 누군가보다 또 뒤쳤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선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발이 엉키기도 하는 그런 경주를 우리는 해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목자됨의 사명의 그 경주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주를 경주하고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주자들에게 이 경주의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바톤을 바로 쥐고 달려가는 새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주자에게 그것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기웃기웃 살펴보며 스스로의 연약함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보다 더 나아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의 다름질을 전심전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할 그러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명 한 명 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담당하여서 달려가야 할 분량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뒤처지거나 아니면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분량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변화의 시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원합니다. 분열과 거짓과 어려움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주를 경주할 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그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세대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 그 다음 세대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후에 이 경주를 이어 달릴 다음 주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바톤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쥐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오늘의 승리하는 계주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